자, 우리가 그 구약 13권을 살펴본다는 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크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세 가지 컨셉을 갖고 좀 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복음이었죠. 두 번째가요? 하나님 나라. 세 번째가요? 예, 삶입니다. 삶인데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삶이죠. 그래서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 믿기 때문에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의 걸맞는 삶, 그래서 합당한 삶.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복음에 합당하게 정치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컨셉으로 보는데 우린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지금 성경을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는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 죄 때문에 깨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무엇을 주시죠? 언약을 주신다는 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속에 계속 이루어 가신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뭐였죠? 땅, 자손, 듣지만 마시고 얘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권, 그죠? 그래야 기억에 남으시니까. 자, 이 출애굽기에서 성취가 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손이죠. 민족. 200만이 넘는 히브리 민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주권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무엇으로? 율법과 성막으로. 이게 다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광야, 사막. 광야에서 이루어지죠. 여기는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던 거고. 자, 그럼 여호수아에서는 뭐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이 땅의 언약이 성취되는 장면이죠. 그렇죠. 땅의 언약이. 근데 이 땅은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땅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믿음과 순종이라는 이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땅, 누릴 수 있는 땅. 그래서 이 땅은 쉼이 포인트였어요. 쉼과 안식. 이걸 주셨죠. 그런데 이제 사사기에 들어가서 이제 다 성취가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자, 하나님이 여기 이제 땅도 그리고 주권도 민족도 이제 사사기는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장면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장면인데 이 사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치 체계죠. 그 사사, 재판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제 무엇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이 땅에서 그냥 이 땅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나라로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혹시 출애굽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 무슨 뜻이에요? 이 땅에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실패했죠. 제가 지난주에 사사기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사기의 실패는 뭐의 실패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주권의 실패입니다.
주권이 실패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주권이 무너지니까 땅도 안식이 없죠.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인생 자체가. 그리고 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민족들도 서로 분열하고 계속 싸우잖아요. 베냐민 지파 완전히 끝날 뻔했습니다. 대가 끊어질 뻔했다고요. 그래서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사사기 마지막 그래서 9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까지 살펴봤고요. 그럼 오늘은 어디로 갈 거냐? 바로 이 사무엘 상하로 가는 거죠. 이제 정치 체계가 바뀌죠. 무엇으로 바뀝니까? 왕정제도. 자, 그런데 원래 이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왕정제도도 아니고 신정통치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인데 죄인인 인간은 이 하나님의 직접 다스림, 신정통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어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본질적으로는 신정통치인데 형식적으로는 왕정제도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뭐 블레셋이나 뭐라고 할까요? 암몬이나 모압이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도 다 왕정제도인데 이스라엘의 왕은 달라요. 무엇이 달라요? 다른 거죠?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래서 정치가 다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질서 자체가 다르게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려고 이제 왕정제도를 택하신 거죠. 근데 원래는 직접 신정 통치를 원하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간단히 사무엘 상하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1페이지 한번 보세요. 사무엘 상하에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나요? 다윗을 통해서 회복되죠. 하나님의 주권이. 이제 그런 내용을 다루는데 원래 사무엘 상하는 한 권의 책인데 이게 이제 편의상 나눠진 건데 이게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어떻게 옮겨지게 되었는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자, 내용 분석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무엘상 2페이지 보세요. 1장부터 7장까지는 뭐예요? 사무엘 시대예요. 그렇죠. 이때는 사사 시대하고 겹쳐 있어요. 사무엘, 아직 왕은 없고요. 사무엘이 거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끊어진 암흑의 시대였잖아요.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에 어때요? 와, 이게 진짜 제사장이 맞는지 눈이 의심될 만큼의 그런 행동을 하는데 본인은 모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왕을 계속 요구하니까 8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 왕의 역사. 그런데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일들을 행하는데 이따가 좀 나눠보고 싶어요. 도대체 이스라엘이 원했던 사울 왕이 처음에 거기 겸손했다고 나와 있죠. 근데 점점 변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실패는 무엇의 실패였나? 그리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16장부터 해요. 그래서 사울은 종교였지만 다윗은 신앙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마지막 부분에서 좀 다루어 보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주일날 말씀으로 살펴보는 내용이 31장까지 나와요. 그죠? 광야에서 계속 뭐 합니까? 도망 다니는데 훈련되죠? 요셉은 분명히 형들에게 팔렸는데 앞서 보내신 것처럼 시기를 받아서 도망 다녔는데 다윗은 왕으로서의 인격과 역량을 광야에서 갖추게 되는 장면까지가 사무엘상. 그러니까 사무엘상은 결론적으로 왕정제도가 어떻게 출현되며 그리고 사울왕과 다윗왕을 대비하면서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시켜 가는가를 다루게 되죠. 사무엘하로 넘어가 보세요. 자, 1장부터 4장까지는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돼요. 그렇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리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무엘하 5장에서부터 33년을 다스리게 되고요. 이제 통일 왕국이 된 거예요. 5장부터 이제 9장까지 통일 왕국이 이제 어떻게 나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가장 중요한 사무엘하의 핵심장은 7장이에요. 다윗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어떤가, 이 부분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10장부터는 또 다윗이 뭐 합니까? 죄를 짓고, 그러니까 빛과 그림자를 다 드러내요. 사무엘 상하에서 이 빛과 그림자를 다 다루어내는데, 와, 진짜 겪을 건 다 겪어요. 뭐 개인적으로 사실은 밧세바를 이렇게 간음한 사건뿐만이 아니라 아들에게 그 쿠데타를 당해서 쫓겨가기도 하고, 또 인구조사하다가, 그것도 인구조사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무슨 마음으로 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과시하고 싶은 마음으로 했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또 홍역을 치르게 되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21장부터 24장까지는 그런 내용이 반복적으로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섞여서 나오는 거죠. 자, 6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 보시면 한나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가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 한나의 노래도 아들 사무엘을 얻고 나서 한 노래, 그래서 다윗의 노래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왕이심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다윗 언약은 우리가 조금 있다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윗 언약의 핵심은 이거예요. 너의 나라가 영원할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9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 시대와 사울 시대의 그 종료를 알리는 장면이고요. 사무엘하부터는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는요, 사무엘상 1장을 잠깐 펴놓고 얘기해 볼게요. 1장을 펴놓고요. 자, 첫 번째로 다루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제가 오늘 다루고 싶은 내용은 다윗 왕조의 시작이, 다윗 왕조의 시작이 한나의 괴로움과 결핍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의 왕조의 뭐라고 할까요? 수명은 100년 남짓했거든요. 근데 다윗 왕조는 400년 이상 갔는데, 여러분, 한 나라의 왕조가 시작되는 게 사무엘상이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나오던가요? 어떤 그 역사를 보면요, 그 왕조의 그 신화라든지 아니면 신비한 징조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왕조가 이렇게 탄생하게 된 무슨 배경 같은 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출생이 남달랐다든지 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한나는 여자가 나와요. 한나. 그래서 괴로워서 결핍이 가득한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은 아들 응답,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언약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한나가요, 분인나가 또 굉장히 괴롭혔잖아요. 그리고 남편의 위로로도 다 채워질 수 없는 뭐가 있었어요? 슬픔이 있었잖아요. 생명을 얻지 못했던 여인의 그 간절한 간구인데, 한나가 이 모든 그림을 알고 울었어요? 아니면 그냥 내 슬픔이 아파서 울었을까요? 아, 내가 지금 울면 사무엘이 이렇게 되고 다윗이 이렇게 되겠구나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내 삶이 너무 나는 괴로운 여자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애 속에 있는 결핍이나 괴로움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그걸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 일을,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선언하고 있는 건 뭐냐면 생명은 그냥 그 여인의 뱃속에서 잉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시작되는 거다. 그래서 한나는 이걸 분명히 알았어요. 아, 사무엘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사무엘만 보면 뭐가 있어요? 기도에 응답하셨다. 우리가 이 감자교회 예배당만 보면 어떤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그런 느낌이 전 늘 있거든요. 돌아보시지 않았으면 이게 있을 수 없다. 누군가가 볼 때는 뭐 정말 훌륭한 시설을 가진 교회 분이 볼 때는 그냥 작은 개척교회이겠지만 우리의 역사에서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신 결과잖아요. 한나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한나가 보면 6절을 한번 읽어봐요. 1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다가 그를 그러니까 이 보면은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마치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사울왕의 그 악신도 그런 거죠. 근데 그거는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다?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뜻이니까. 근데 자꾸 옆에 누가 있어요? 분인나. 여러분 분인나가 반드시 있으실 거예요. 자꾸 옆에서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뒤집어 놓는데 더 아픈 게 뭔지 알아요? 틀린 말이 아니야. 없는 말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분인나한테 물어보면 분인나가 그럴 거예요. 야, 내가 틀린 말 했냐? 너 없잖아.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한나가 그 괴로움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12절 한번 읽어봐요.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무엘에 만군에 의하여 많이 주의 영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영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자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서로 그의 머리에 대지 않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의 입을 주목한대요. 자 10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한나가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많거든요. 마음이 괴로워서 술자리로 가고 마음이 괴로워서 뭐 다른 일을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게임에 빠지고 마음에 괴로워서 사람 찾아다니고 그런데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통곡이었다고요. 통곡이었는데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요.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한나가 부탁하는데 내 주여 부르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 내 심령을 자 무슨 기도였어요? 그냥 내 안에 원통함과 이 격분됨, 이 분인나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 이런 게 없죠.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아이가 앞으로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한나는 그냥 괴로워서 운 거라고요.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한 시대를 여는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우리만 알고 있는 원통함, 격분 아니면 그 결핍 있잖아요. 근데 그 결핍을 자꾸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가고 그리고 그걸 기도할 때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고 근데 그 역사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18절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필요 없더라. 야, 대단하죠? 저는 이런 응답이 있길 원해요.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방법은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다시는 근심빚이 없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의 일들이 좀 있길 바라는데, 자, 이래가지고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낳는데, 제가 진짜 주목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2장의 한나의 기도예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요, 자, 한나가 정말 기도했더니 사무엘을 낳았어. 그러면 그 뒤로 어떻게 되던가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간증 컨텐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나 이제 만약에 간증하러 나가면 뭘 간증하겠어요? 야, 제가요, 진짜 괴로웠는데요. 분인나 때문에 진짜 죽을 뻔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셨어요. 여러분도 기도하시면 돼요. 이렇게 간증하는 스토리로 흘러가지 않아요? 그리고요, 드리겠다고 얘기했지만 이렇게 힘들게 내가 너를 어떻게 얻은 딸인데라고 하면, 아들인데라고 하면은 현실 속에서 그렇게 막 드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기도의 내용도 뭐냐면 계속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그렇게 어필한다니까요. 근데 2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2장 보세요. 자, 6절부터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얘기했죠. 내 마음이 여호와로 뭐가 됐어요? 사무엘로예요? 왜? 하나님이 누굴 돌아보셨으니까. 사무엘을 얻게 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기 때문에 얻은 거니까 내가 사무엘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잖아요. 내 뿔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와, 그러니까 사무엘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말 선물인 거죠, 이거는. 그래서 누구 때문에 즐거워하고 누구 때문에 높아졌냐? 하나님이죠. 여전히 누구의 주권을 인정해요? 하나님. 사람이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는가? 근데 너무 잘 돼도요, 하나님이 주권 인정하지 않아요. 왜? 이제는 좀 살만하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저는 이 복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6절부터 7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다스리기도 하시고 돕기도 하신다. 자,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자, 뭘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주권.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그러면 자, 봅시다. 자,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진솔한 소통을 해서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나 이것 때문에 아파요. 근데 하나님 돌아보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주셨어요. 근데 사무엘 이후의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 분들에게 복을 주시길 저는 원하는데 그 복 이후에 주권을 인정하는 게 없다면 그게 과연 복일 수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주권에 대한 인정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깊이가 더 깊어진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 한나는 어떻게 살까요? 이겁니다. 한나는 앞으로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의 긍휼만 구하는 거예요. 왕의.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나는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 지금 내 인생의 모든 것의 결과는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신 것에 대한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무슨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자격이 갖추어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러면 안 돼요. 아이를 위해서 새벽을 40일 기도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40일이란 기도라는 방법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분이 이 아이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기도한 게 중요한 겁니까?
기도한 게 중요한 거잖아요. 40일은 그 기도 중에 방법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뭐가 되냐면 자기 의가 돼서 계속 뭘로 나오냐면 너도 40일 기도해야 돼. 너도 40일 기도해야 돼. 이럴 수는 있겠죠. 집사님 제가 해보니까 기도를 정했는데 40일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권면은 괜찮은데 이게 그냥 법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안 됐으면 40일 기도 안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정성이 부족하다든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이런 거잖아. 백성이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뭐예요?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나를 돌아보시면 그래서 그분이 하나만 줘도 어떻게 돼요? 가문에 뭐가 돼요?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잖아요. 지금 이게 가장 저는 여기서 야 우리 교회분들이 가난과 결핍에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후에 이게 되면 너무 좋겠다. 이게 안 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이게 안 된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진 거예요. 자, 이래서 우리 한나를 좀 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타락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는 사람도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순전히 전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지만 엘리 제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삶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아예 없지 않았어요.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한나죠. 그게 누굽니까? 우리가 요번에 안 살펴보지만 룻기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사시대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 중년 남성. 제가 제 롤모델이에요, 사실. 이 보아스의 말투며 보아스의 그 배려며 이게 대단하거든요. 그 사람은 왜 그랬냐면 사사시대에도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 아까 우리 최한숙 집사님 얘기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요구는 왕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거 인트로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신정 통치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건데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정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내용은 신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정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게 문제죠. 그러니까 왕의 기준이 문제였던 거죠.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아니 우리도 돈 필요해요. 저는 복 받고 살길 원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금 얼마나 헌신하시는데요. 제가 아는데. 그러면 당연히 제가 기도를 할 때 당연히 복을 빌어요. 저는.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돈을 다루는 기준이 뭐냐는 거지요. 왕정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무슨 왕을 요구할 거냐인데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이방 나라, 특별히 블레셋. 이 블레셋의 왕과 똑같은 왕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블레셋의 왕이 뭐였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해양 민족으로요. 북유럽에서 넘어왔다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키가 어때요?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전쟁을 너무 잘해. 그게 대표적인 게 골리앗이었던 거거든요. 외모도 훌륭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왕을 볼 때마다 뭐가 생겨요? 우리도 저런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나도 저런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시면 안 돼요. 나도 저런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그럼 진짜 망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 블레셋 왕을 하니까 우리도 왕을 달라고 할 때 이미 무슨 그림이 있는 거예요? 블레셋 왕. 가장 비슷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사울의 키가 어때요? 다른 사람보다 한 뼘이나 컸다. 사울 자체가 겸손했죠. 그러나 이 백성들의 요구는 뭐였어요?
겸손 이런 게 아니고 전쟁 잘하는 왕. 그런데 하나님의 왕의 기준은 뭐예요? 신명기 한번 보죠. 신명기. 신명기 17장. 자, 14절부터 20절까지인데 이 구절은요, 꼭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한 절씩 나누어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때 어떻게 세워라?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만 하는 것이요 네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고. 자, 일단은 다른 형제를 타국인을 세우지 말라고 했던 건 뭐냐면 신앙의 정통성 때문에. 다른 그 외국에 있는 형제를 데리고 오면 그 여호와 신앙의 그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릴까 봐 되지 말라 그랬고요. 자, 1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의 아내를 많이 두고 그의 아들을 이웃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이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자기 앞에 앞에 두고 있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공산들을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낼 것이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자, 왜 어떤 왕을 세우지 말래요? 자, 여기 왕의 기준 보세요. 자, 일단은 형제 중에서 이렇게 해야 돼. 타국인을 세우지 말라 그랬죠? 이거는 신앙의 순수성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 저 군대를 많이 하지 말래요. 그럼 자꾸 이집트로 돌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세 번째, 뭐였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래요, 아내를. 왜요? 정략 결혼이죠? 정략 결혼이에요. 왕은 그냥 사랑으로 결혼하지 않죠. 막 나중에 사랑하는 여자는 따로 있고 막 그러잖아요. 자, 네 번째 뭐예요?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래요. 그죠? 자, 이거 왜 그래요? 은금 많이 쌓아두지 않는 거. 세금. 자, 그럼 이게 뭐예요? 그 왕이 힘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군대가 많이 있으면 힘 생기죠? 아내가 정략 결혼을 많이 해서 정치적으로 인적 네트워크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힘 생기죠? 그리고 세금 많이 거두면 우리나라는 아니 이 당시에 세금 많이 거두면 어떻게 돼? 은금을 많이 거두면 힘이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너희 위에 군림하게 될 거다. 너희 위에 군림하게 될 거다. 너희를 이롭게 하는 정치가 아니라 왜냐하면 세속의 역사를 다 보세요. 선왕이 많아요. 악한 왕이 많아요. 악한 왕이 훨씬 많거든요. 선한 CEO가 많아요. 아니면 악한 CEO가 많아요. 훨씬 많죠. 자, 왜요? 이거 생기면 뭐니까? 교만해지니까. 군림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려면 이 기준 아니야. 이 기준이 아니야. 이거 안 돼. 그러면서 무슨 기준을 하나 제시합니까? 평생 자기 옆에 누워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기를 해요? 경외하기를 배운다. 이걸 뭐예요? 배운다. 경외하기를 배우는 왕을 세우라는 거죠. 자, 경외는 뭡니까? 초월적 격차가 느껴질 때 갖는 느낌인데 이런 거죠.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 때문에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기 때문에 나의 낮음을 알며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알기 때문에 나의 무식함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기 때문에 나의 무능함을 아는 거. 이게 경외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커. 그러니까 나는 따라갈 수가 없을 만큼 작아요. 하나님은 너무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경외하기를 뭐예요? 배우는데 뭘로 배워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옆에서 레위 사람에게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누구 옆에 둬요? 옆에 두고. 오늘처럼 이렇게 배워가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절 약속하셨어요. 형제 위에서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백성의 길을 간다는 뜻이고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그 날이 장구할 거다. 너희의 인생에 고난만 있는 게 아니다. 너희의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복이 길 거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이 조건을, 이 경외하기를 하나님이 택한 왕은 누굽니까? 그래서 다윗이죠. 하나님이 택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에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난 중심 볼 거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무엘조차도 다윗 안에 있는 중심을 못 봤어요. 이거는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특성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특성이에요. 경외라는 건. 아니었으면 사무엘 같은 경험 많은 지도자가 다윗 딱 보고 몰랐겠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보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내가 오늘 예배하고 오늘 여기 지금 공부하시지만 하나님이 나의 크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서는 정말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더 알아가는 왕. 그래서 다윗을 택하셨던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 속에서 정말 어떤 가장이 되시고 어떤 아내가 되셔야 돼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계속 배워가는 거죠. 제가 여기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달라는 거 했는데 사무엘상 8장 한번 가볼게요. 사무엘상 8장으로 와보세요. 사무엘상 8장. 자,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자, 뭐라고 합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자, 여기 보세요.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아마 이제 직원 뽑으실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스펙 보고 뽑잖아요. 진짜 그 스펙 때문에 그가 블레셋 사람 보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금발이었을 거예요. 북유럽에서 넘어왔잖아요. 이거는 근데 우리 애들은 우리 동양인들보다 훨씬 더 멋있었을 거라고요. 싸움도 너무 빠진 것 같은데. 그 왕을 달라고 하니까. 난장이 불었습니다. 이거를 제가요 노스캐롤라이나가 백인이 많아요. 근데 제가 비행기를 딱 이제 학교 가려고 탔는데 저만 동양인인데 백인 애들이 거기 또 대학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생 애들이 많아. 진짜 이런 애들 타는데 남자 여자 애들이 제가 보면서 반만이라도 닮았으면 좋겠다. 너무 멋있어. 제가 봐도 이거는 뭐 다리가 막 여기 와 있어요. 예, 다리 거기 와 있고. 근데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제 옆자리엔 이런 분이 앉는 걸까요? 이분은 두 자리 해야 되는데 그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울에 대한 건 그런 거였고 하나님은 이 경외하는, 그러니까 광야를 견디잖아요. 헤브론에서도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견뎠는데 고작 한 지파, 그것도 이거예요. 아니 제가 막 들어간다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이제 막 하나님 저기 다 버리고 가거든요. 그럼 들어간다 그러면 막 누군가 와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할 걸 기다렸다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기를 기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네. 전화기를 받고도 아무도 전화가 안 오고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헤브론의 왕이 됐을 때 그것도 유다 지파만 왕되면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내 가족이 나 지지하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7년 6개월을 기다려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게 경외하는 중심을 가진 사람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현대 교회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보면 요건 좀 중요한 얘기라서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올해는 왕정 제도는 아니죠, 그죠? 우리 시대의 정치 플랫폼은 민주주의죠. 그래서 우리는 다 민주주의에 되게 익숙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민주주의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노출되어서 되게 발전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그런다고 해도. 그런데도 변함없는 건 뭐예요? 신정 통치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럼 봅시다. 교회는 누가 리더십이 돼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길 배우는 사람이 돼야죠. 저는 성경적 기준을 타협하지 않을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일꾼의 방식을 세울 거고 그 일꾼을 세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이런 거죠. 모이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성경이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체적으로 주고 있진 않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귀를 기울일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아예 귀를 안 기울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 뭐 오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오늘 행정명령 해지가 됐어요. 뭐 점심을 뭘 먹으냐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목양 섬김팀이 모여가지고요. 아, 이거 어떻게 먹는 게 더 좋을까요? 기준은 딱 하나죠.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잘 나눌 수 있는 공동체로 갈 것인가를 기준으로 두고 나누면 되는데, 그런 대부분의 정책들은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본질, 앞으로의 사명, 그리고 정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뜻에 맞게끔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고민들이 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과 가치를 드러내는 공동체, 그래서 성경의 기준이어야 된다. 성경에 저조차도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제가 하나님을 묻고 그래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이 살아서 움직여서 오늘 우리를 통치하실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울왕은 그게 결국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사울왕은 점점 요런 경외감이, 그러니까 사울왕이요 전쟁에서 한번 크게 이겼거든요. 이게 문제야. 이게 크게 이기고 나서 사람들이 환호를 하니까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뒤로부터는 이 자리를 누가 유지하려고 그래요? 내가 유지하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자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그러니까 계속 백성의 눈치를 하나님 경외하는 것보다 더 보다가 전쟁 나가기 전에 예배 드리고 나가자고 얘기했고, 예배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함께 드리도록 되어 있었는데, 왕은 아무리 한 나라의 왕이어도 예배를 직접 주관할 수가 없는 게 구약시대였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떠나가는 것 같고 블레셋은 커지고, 그리고 사무엘은 정한 날까지 안 오고. 그런데 원문을 보면 사무엘이 늦게 온 게 아니에요. 만약에 주일날까지 오기로 했다면 주일날 그날 늦은 저녁에 온 거예요. 근데 사울의 마음이 급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정한 날까지 안 온 게 되는 거죠. 안 온 게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늦어서도 안 왔어. 안 왔어요? 그러면 12시 지나고 하나님의 뜻을 또 물었어야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거기서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죠. 무슨 믿음? 나는 하나님, 블레셋이 나를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그 법을 지키겠다는 거죠. 지키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주권에 대한 인정이었어요. 왕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이었죠.
왜? 나머지 하나님 통치하시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말렉과의 진멸 전쟁에서 좋은 것 갖고 오죠. 좋은 것 갖고 와서 뭐 한 거예요? 선심 쓴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때 제가 누군가가 사주는 밥은 진짜 맛있게 먹어요. 막 더 사달라 그래. 더 사달라 그래. 누군가가 주는 밥은 먹으면 안 돼. 이 밥은 먹으면 위험한 밥이야. 왜요? 그 밥 갖고 무언가를 저에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밥, 저만 그런 거 느끼세요? 아니, 나는 느끼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 전리품 갖고 뭐 한 거예요? 나눠주면서? 나눠주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만 싫죠. 그래서 진멸 전쟁에서도 남겨니까 하나님이 점점 이 사울왕에서부터 멀어져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종교와 신앙의 결정적 차이가 뭘까요? 종교와 신앙의 결정적 차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걸로 하면 우리가 계속 지금 배웠던 단어 하나가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종교와 신앙의 결정적 차이. 그렇죠. 여러분 종교가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그것들을 이루기 위한 게 많지 그분이 나에게 바라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나요? 아니요, 거의 없어요. 물론 고등 종교, 그러니까 불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경전이 있는 고등 종교는 진정성을 추구하게 되면 자기 수양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도 굉장히 선한 걸 말하죠. 그런데 거기서도 신앙과 종교를 나눠요. 그 사람들도 불교인들도요. 리얼 불교인이 있고요. 그냥 아닌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종교는 뭐냐면 그 성불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권을 인정하지 않죠.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종교는. 근데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떤 게 변하냐면 종교와 신앙의 분기점입니다. 나의 변화가 없어요. 나의 변화가 없어. 종교에는요. 나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없냐면요. 순종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왜? 주권이 없는데 무엇을 순종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런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사람 너무 얄미운데도 그냥 선대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 왜 그래요? 예수님의 주권에 내가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종교는 그게 없죠. 그러니까 나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죠.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너무 어려워져요. 이런 분들이 오래 신앙생활했는데 나의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을 계속 오래 하시면 이분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교회 다른 분들 다 이렇게 하고 다니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나의 변화.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체크할 때 이 주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계속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요. 다윗 언약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은 여기 핵심이에요. 12절부터 7장 14절부터 17절까지예요. 한 절씩 한번 읽어볼게요. 7장 네, 14절부터. 자,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여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러면 사울에게서 내 저거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뺏는 자는 아니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인데요. 뭐라고 얘기하시고 계시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람의 매와 너가 잘못하면 내가 징계는 할 거야. 요 징계라는 그 영어 단어가 son making이에요. 그러니까 만드시는 거죠. 징계를 통해서 자녀답게 만드시는 건데 사울에게 빼앗은 것처럼 너에게 그 은총을 빼앗기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16절이 핵심이에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거다. 그래서 너의 왕위가 영원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물리적으로요. 다윗의 왕권이 400년 이상 가요. 400년 이상 가는 왕권. 그런데 역사적으로 물리적으로는 다윗의 왕권이 끊어졌죠. 바벨론 포로로 가면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이어져서 이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 나라,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해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신실함을 더 강조하시는 거죠. 다윗의 죄는 이제 이 언약을 마치 보란 듯이 비웃는 일들이 벌어져요. 뭐 밧세바 가능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걸 보여줘요. 성경이 일부러. 왜요? 언약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를 보면 아까 나대역 성도님이 얘기한 것처럼 인생은 누구나 이걸 좀 이해하실 필요 있어요. 마지막으로. 인생은 누구나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빛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림자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어떤 누군가에겐 좋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 사무엘하는 다윗의 인생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정직하게 드러내고요. 그 드러내면서 무엇을 나중에 얘기하고 싶으신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우리가 그분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경건을 믿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다윗에게 하셨던 이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분의 언약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롤모델이 필요할 땐 있잖아요. 그 롤모델에 대한 기대를 결백하게 가지시면 안 돼요. 왜 결벽증 있죠? 결백하게 가지시면 안 되고 그 롤모델이 갖고 있는 빛과 그림자를 통해서 그림자는 반면교사를 삼으시면 돼요.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는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빛에 대해서는 직면교사. 와, 저 부분 참 경이롭다 하면 그 직면교사 삼고 그림자는 반면교사를 삼으면서 그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인간은 다 뭐 배울 거 없어. 아니요, 배울 게 없진 않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게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어요. 근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좀 더 인정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한 번만 크게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성취되어 간다. 좋습니다. 자, 오늘